마지막 시간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555쪽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새 하늘 새 땅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롭다는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는 현재 있는 하늘 땅과 완전히 다른 새 하늘 새 땅인가? 아니면 현재 세상이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늘 우리가 좀 궁금했던 주제 같아요. 이 새 하늘 새 땅은 묵시문학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예언적이기 때문에 옛 세상이 소멸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롭다는 이 하다시가 새 노래 나오죠. 또 새 이름 나오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이 나오죠. 에스겔에서는 새 영이 나오죠. 또 새 마음이 나오고 새 문이 나오고 새 뜰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새롭다는 것이 꾸며주는 것은 옛날에 완전히 없었던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이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바라라는 동사는 인간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동사가 바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실 변화된 세상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문맥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우주처럼 온 우주를 새롭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세상이 단지 내면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자연 질서 전체가 변화되는 온 세상 질서의 전적인 질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 새 것은 이전 것, 리쇼노트라고 하네요. 이전의 환란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과 첫 것이 항상 대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죠. 더욱 영광스러운 새 것, 복수, 위엄의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다시 태어날 거다. 그죠? 팔린 게네시아, 다시 팔린 게네시아, 다시 태어난다. 중생을 할 것이다. 완전 거듭날 것이다. 천지가 새로워질 것이다. 베드로 후서도 새 하늘과 새 땅. 그 베드로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도 이 베드로 전서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런 본문들은 옛 세상과 새 세상의 급진적 불연속성을 강조하지만 첫 창조가 전폐되는, abolition되는, 전폐되기보다는 새로워질 것을 바라보다. 그 새로운 세상은 의로움이 깃드는 곳이 될 것이다. 의로움이 이제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악과 죄와 저주와 대조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한 문장이 완전 끝나고 이 꺽쇠로 인용한 것이 있고 코테이션으로 인용한 것이 있는데, 코테이션으로 인용한 것은 직접 인용이고 그 텍스트 자체를 이렇게 꺽쇠로 한 것은 이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바우캄의 유다스와 베드로 후서 주석에서 가져왔다. 좀 포괄적 인용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새로운 것,
질을 가리키는 것. 첫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두 번째 것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의 새 창조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이고 세상이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윤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 구조가 변혁될 것이고 그래서 밤도 없고 그래서 마치 부활한 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한 몸은 옛 몸이 파괴되지만 그래도 그 옛 사람, 옛 본체의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새 창조도 첫 창조의 파괴와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한다. 새로운 세상은 한 번도 없었던 새 것이 아니라 질과 본질에 있어서 변화된 것을 말해준다. 로마서 8장이네요.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은 종말적이거나 구속 역사적 전환을 가리킨다. 이건 이제 그렉 빌의 요한계시록 주석이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리폼드 신학자인 그렉 빌이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해서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할 때 이 현재 있는 이 질서, 현재 있는 구조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의 구조 사이에 급진적 불연속성이냐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신약 주석가들도 어쨌든 정체성은 가지고 연속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체성은 있지만 급진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사야 예언이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모든 구원받는 공동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위협이 사라지죠. 바다도 있지 않고 왜냐하면 바다는 우주적 악의 기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반역적 나라고 죽은 자들 장소고 세상 우상의 무역 장소이고 문자적 바다로서 땅과 함께 창조된 옛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전체가 옛 창조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의 고백이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서 새 창조가 구체적인 인류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뭔지는 아직까지 못 읽어봤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을 가져간 게 신천지니까 하여간 이단은 성경에서 제일 좋은 걸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천지라는 말도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죠? 새하늘 새 땅 이야기인데 믿는 신자들의 생애는 역사와 영원 사이에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땅의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새 창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린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리아인 에프렘은 정말 그 시리아의 교부 가운데 한 명인데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것은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참으로 보라. 내가 창조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내가 창조하는 것 아니 보래. 그죠? 그리고 내가 창조할 것이다. 보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시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20절로 가니까 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될 거다. 메디컬을 통해서 100세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날수가 많지 않고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들의 죽음이 고대 세계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20절입니다. 근데 영아도 죽지 않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고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여기서 저주받은 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100세가 못 되다 하는 이 말이 이건
이러지 못하다, 미치지 못하다는 말이죠. 저주받다는 것은 평가적 용법으로 이게 칼날인데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다. 그러니까 백세에 미치지 못하고 죽은 자를 멸시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적인 삶이 가옥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 맺고 그 안에 짓다 바나와 살다 야샤브가 물리적 회복에 있어서 경제적 회복이 번영이 포도나무 심고 열매 먹는 것. 이 히스기야 전쟁 때 랍사게가 와서 말했죠. 너희들 내게 항복하면 내가 좋은 땅 주어서 포도나무 심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건 이제 달콤한 유혹에 불과했고 선전에 불과했고,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셔서 결국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서 의의 상수리와 같다고 했는데 참 나무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은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가요? 맞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물리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영원한 생명인데. 아직까지 그걸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 100년 정도, 100세가 되어 죽은 자는 이게 너무 그건 이제 신약적이고 신약으로 가기 전에 디딤돌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혹시 전천년설, 후천년설 논쟁이 나올 만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네, 천년 왕국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563쪽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이러스의 데오도레부터 보죠. 선지자는 비유 언어를 사용을 한다. 집과 포도원은 덕을 가리킨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했고, 어거스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 후에 이사야는 성도의 축복을 알레고리와 비유 언어로 말한다. 그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비유 언어로 말한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나무의 날은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의 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예언적으로 생명나무로 불린다. 사이러스의 데오도레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죽을 인간에게 적용되는가? 초대교회 해석은 이 나무의 수원 같다 할 때를 생명나무에 관한 것으로 연결을 했네요. 영생을 약속했다. 그 아담에게는 금지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만 해석을 하면 이제 박 목사님 같은 이 의심이 확 드니까 이제 설교적 차원에서는 이게 생명나무로 연결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인데 어쨌든 구약 성경은 물질적 안정과 번영을 통해서 영적 실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영적 실체만 말하면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그럼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가? 사실 포도나무 심고 거기에서 먹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집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50이 돼서 겨우 이제 내 집 한 채를 가지나 마나,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내 집 한 채 때문에 내 집 갖는 이 안정감.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
당첨되고 입주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어보면 너무 안정감을 갖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서 갖는 이 인식은 또 유별나고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안정되게 포도나무 심고 잘 살 거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생산한 것이 뭐 눈, 우박, 재앙당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또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죠?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더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너무나 많은 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죠? 메시아 예언이 11장에서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가 이루어 나가는 이 평화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얼루전을 하고 있죠. 그 이사야 11장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이 25절에 갑자기 마치 메시아 나라가 도래한 나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신천신지에 임한 나곤의 평화는 현재의 문맥에 어떻게 어울리냐. 이제 다시 이 짐승들은 문자적인가 언유적인가. 여기의 짐승 세계는 메시아의 나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앞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원어가 동일하고 앞에서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한다 하는데 여기에는 그 젖먹이와 젖된 아이와 독사는 없고 단지 뱀은 헐걸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여전히 뱀에게는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주석적 토론은 뭐죠? 여기에 짐승들이 문자적이냐 혹은 언유적이냐.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다룰 때도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이 포악한 지도자들 그것에 대한 언유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리와 사자는 언유적으로 악한 지도자들이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질문이 뭐죠?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본문에는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지만 비록 명시적이 아니어도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차일즈가 해석을 하네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적 시온은 미래의 낙원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 호세아나 에스겔, 이사야 등에 나타나고 그동안 나라를 양극화시키던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모든 적대감이 사라진 평화의 성.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는 이것이 이제 또 이사야 앞의 예언들을 이제 완성해 주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 65장에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65장이 끝이 아니고 66장에 가면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될까? 이 이사야는 갈수록 전입가경이라니까. 우리가 상상한 세계를 자꾸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